다시 성경으로 레이첼 헬드 에반스 지음 칸앤 메리 옮김 사랑하는 시어머니 노마 에반스에게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단 한 가지 의미만 담긴 이야기를 쓰셨다고 믿는 거니? 내 생각엔 한 가지로만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는 흥미도 또 오랫동안 기억할 만한 가치도 없단다. 하임 포톡, 다비타의 하프. 들어가며 오래전, 그러나 아주 멀지 않은 옛날에 마법의 책을 가진 소녀가 있었다. 다른 책들처럼 소녀의 책에도 왕과 왕비가 나오고 농부와 전사, 거인과 바다 괴물이 등장하고 위험천만한 여행기가 실려 있었다. 다만 소녀의 책은 읽는 사람마다 이야기 속에 흠뻑 빠져들어 마치 자신이 아슬아슬하고 놀라운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마법을 지녔다는 점에서 특별했다. 그 책을 읽으며 소녀는 양치기 소년 다윗의 용기와 가난한 소장농 룻의 지혜를 배웠고 아름다운 여왕 에스더에게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 소녀는 부와 행복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잠언을 암송했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그래왔듯 시편의 구절을 노래했다. 믿음만 있다면 쇠총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으며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버틸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심지어 천사와 한판 붙을 수 있다는 것도. 소녀는 그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며 소녀의 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처하는 방법도 터득했다. 필요하다면 소녀는 그 책을 진리의 검처럼 신성한 무기로 사용할 줄도 알았다. 누군가 소녀의 책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다고 했을 때 소녀는 단숨에 그 말이 진실임을 알았다. 책 속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소녀가 이야기 속에서 예수라 하는 선생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전보다 더 선명하고 또렷해졌다. 소녀는 그분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고 망설임 없이 그분을 따랐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외로운 자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분은 가르치셨다. 예수는 아픈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자신을 따르면 똑같은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다. 그런 일이 소녀에게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소녀는 여전히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의 이야기가 조금씩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제법 머리가 굵어지고 호기심이 많아진 소녀에게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다.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다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지켜 세우신 하나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적군의 아낙네와 소녀들을 전리품으로 취하도록 면죄부를 내주신 하나님. 그 유명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군사들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학살을 자행한 일.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파라오가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집트의 맏아들들을 모조리 죽인 일. 심지어 소녀가 가장 좋아했던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알고 보니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창조한 일을 후회해서 그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신 데서 시작하고 있지 않은가. 언제나 이야기의 멋진 영웅이셔야 할 분이 왜 악당처럼 처신하실까? 도대체 인생의 모든 신비를 풀어준다는 책이 산더미 같은 질문만 안겨주는 이유는 뭘까? 소녀는 내심 알고 있었다. 교활한 뱀이나 말하는 당나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동물을 배 한 척에 우겨넣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과학책에는 지구가 일주일 만에 생긴 게 아니라고 버젓이 나와 있고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는 기둥 따위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위대하다는 다윗 왕에 대해서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이 있는가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예수의 부활 이야기도 왠지 가짜 뉴스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을. 그쯤에서 소녀는 소녀의 책이 허구라는 것을 알아챘다. 더는 그 책이 마법의 책이 아니라는 사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질문이 늘어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작아지고 다른 목소리들이 커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은 아주 위험하다며 너처럼 순진한 소녀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질문이라고 타일렀다. 그들은 의심에 맞서 싸우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소녀의 검은 점점 무뎌졌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고 할 때마다 소녀의 다리는 오히려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촉촉한 감동을 주던 문구들은 짜증을 일으켰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했던 이야기들은 의심과 어두운 생각만 불러와 마음을 짓눌렀다. 아주 가깝고 무척 좋아하던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뿌리를 땅 위로 밀어 올려 짓궂게도 자신을 넘어뜨린 것 같은 느낌이랄까. 낯설어진 세상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소녀에겐 지도도 길을 밝혀줄 등불도 없었다. 소녀는 길을 잃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의 마법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했다. 이야기 속 인물들, 이제 전보다 더 사악해진 그들은 버젓이 소녀의 삶의 무대를 활보하며 소녀의 일과 관계, 계획을 헝클어뜨리기 시작했다. 오래된 이야기는 계속 들려왔고 옛 전쟁의 소식 또한 그칠 날이 없었다. 소녀는 오래된 그 노래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지 못했다. 소녀는 여전히 이야기 속에 갇혀 있었다. 무수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소녀는 출구를 찾지 못해 헤맸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 소녀는 무심결에 질문을 던졌다. 내가 믿은 그 마법은 신이 내린 축복일까? 아니면 한낱 저주일 뿐일까? 바로 그때 극적인 반전이 시작되었다.